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성공에 이르는 방법이다. 저것이야말로 우리를 패망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지 않고 저것을 함으로 인하여 내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영부영 그렇게 살아가지 않지요. 뭔가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위 무기력을 우리에게 불러오는 것이죠. 더 이상 계속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마음을 바로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아무리 저것을 안 하고 이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네, 이 마음이 우리를 바로 지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무기력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깊은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기도하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또 기도하자 이스라엘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물로 적셔 있던 그 재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우상 숭배자들을 바로 선동하는 850명의 이방 우상 숭배자들, 이 제사장들을 다 죽여 싸움에서 승리하는 굉장히 능력이 많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참 저 사람 본받고 싶어, 우리도 저런 영적 파워를 가진 인생이 되고 싶어 라는 욕구를 일으키는 이 엘리야가 바로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 노뎀나무는 일명 자살나무입니다. 이 노뎀이라는 뜻은 시궁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노뎀, 참 아름다운 말같이 느껴지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시궁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면 카페 이름이 노뎀나무 뭐 이렇게 있으면 참 멋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시궁창 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노뎀 때문에 야 멋있다 한 사람한테 기운 빠지게 저거 시궁창이야 이렇게 안치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시궁창 아래에 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상태 가운데 바로 그가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아래에서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넉넉하다는 말은 이제 이렇게 사는 것도 지긋지긋하니까 그만 살고 싶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비참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엘리야는 굉장한 소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서 그가 노력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 대한민국의 푸르디 푸른 예수의 계절이 오는 일을 위해서 바로 힘쓰고 애쓰시는 분들이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여러분 몸부림입니까? 얼마나 귀한 여러분 비전입니까? 그는 3년 넘는 동안 이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뒤덮어버린 우상의 제사장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비도 내려왔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에 자기의 바램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 꿈은 이루어졌다. 이제 이스라엘이 우상이 제거되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푸르디 푸른 예수의 계절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게 되겠구나라는 희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이 이세벨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바로 이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고 그 결과가 이제 곧 되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졌지만 결과는 자기가 생각했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엘리야 마음에 회의와 무기력이 바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엘리야만 그런 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도 죽을 힘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옳은 일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1000일 동안 기도를 하죠. 어떤 분은 금식하며 기도하죠. 어떤 분은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또 조심조심 인생을 살죠. 그러나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삶은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이때에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답하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힘써서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에 내게 일어난 감정에 내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성경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무기력이 생겨서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될 대로 되라지, 이런 자포자기 심정이 여러분 가운데 생겼다면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살지 말고 성경을 여러분 펴시는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서 가게 만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이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나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한 것이 좋으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참 해석하기 난해한 성경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래요.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래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돼도 너의 인생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이 뭐죠? 형통한 날이 오는 거, 공고한 날이 오는 거. 지나치게 의인 되면 형통한 날만 와야 되잖아요. 또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면 형통한 날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통한 날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도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지요.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이 말은요, 인간에게, 바로 인간에게 이렇게 하면 100% 성공한다 라는 성공의 키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살면 100% 성공해 라는 키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저렇게 살면 반드시 성공해, 이건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란가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100% 성공하느냐? 안 그래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삶을 살면 100% 성공하느냐?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키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100% 성공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 되지 않고 기독교 성도가 돼버려요.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교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 예수 믿는 자가 돼야 돼. 기도를 믿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예배를 믿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선행을 믿는 자가 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네가 이것이야말로 나를 성공해.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야말로라는 그 가로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선한 행위,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착하게 사는 것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100%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성공의 키는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인간의 선행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선한 행위,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너 그 정도면 내가 예수 믿는 것과 똑같이 취급해 줄게, 너 천국 가자,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히스기야는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여러분 희망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남조하고 북조하고 두 동강이 나버리잖아요. 근데 북조 이스라엘은요, 다윗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 사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남조 이스라엘에는요, 여러분 내놓을 만한 사람이 두 명밖에 없어요. 요시야 왕하고 히스기야 왕, 사실 없어요. 이 사람들만 다윗의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길이 뭘까요? 여러분 다윗의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책임져 준 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사울의 인생과 달라요. 사울의 인생은 자기가 선행을 통하여 바로 자기 인생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인생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사울만큼 예를 쓴 사람이 없어요. 그는 끝까지 예배를 놓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배를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명령을 이 사울이 듣죠. 사무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다 도멸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도말하지 않죠. 좋은 것은 남겨놓죠. 사무엘이 와서 말하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네가 지금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건 우상숭배야. 너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왕에서 이제 잘렸어. 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사울이 뭘 합니까? 사무엘의 바짓가락을 잡고요. 나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사울은요, 끝까지 예배를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는 예배교 신자였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할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배 필요 없고. 이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는 자살해 죽습니다. 망해 죽습니다. 근데 다윗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 같이요. 사울같이 부기력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범죄를 저지르죠. 그런데요, 그가 붙잡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도 예배하잖아요. 근데 예배할 때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배를 합니다. 우리도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라는 형식 속에 사울이 담은 것은 뭐였냐면 자기의 열심을 담았어요. 자기의 간절함을 담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 예배라는 그릇에 뭘 담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담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애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았어요. 그 예배, 상한 심령을 가지고도 망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환영하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셔 하고 그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의 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형통한 귀를 주지 않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버렸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만 경외하라고, 예수만 믿는 사람이 되라고,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에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솔로몬은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고, 그가 국가를 잘 다스리는 좋은 왕이 되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노력을 정말 밤낮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는 발쭉 뻗고 편하게 잠자리 든 사람이 아니에요. 밤낮으로 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백성을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왕이 될까를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종대왕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가 결국 그 모든 것을 하고 나서 배운 것이 있어요. 뭘 배웠죠?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그가 배웠다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에 바로 우여곡절을 통해서, 형통과 공고한 날을 통해서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성공은 내 열심과 내가 착하게 사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 옳은 신앙 행위를 늘 하잖아요. 기도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귀한 거지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착하게 살고 남 돌보는 일은 참 귀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돼요. 여러분을 신뢰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은 그래요. 새벽기도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날 하루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 패배자가 된 것처럼 살아요. 예. 왜냐하면 새벽기도 하는 나를 믿었거든요. 근데 새벽기도를 안 해. 그러면 그날은 나는 패배한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못 나와요. 그러면 저한테 되게 미안해갖고 저를 피해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예배 나오셔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예배하지 못하는, 본인이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예배 못하고 일주일을 살잖아요. 그러면 예배하지 못한 자기 자신은 영적 패배자인 거예요. 그 주에 내가 하나님한테 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뭘 믿은 거예요? 예배하는 자기를 믿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빼먹고 당당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하십시오. 주일 빼먹지 마세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사정이 있어서 새벽 예배 못 나왔을지라도 여러분이 뻔뻔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때문에 뻔뻔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간대요. 또 나가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도덕적인 힘을 재보는 일에만 몰두할 뿐 정작 실제 삶에서 그 힘을 발휘하여 일하지는 못합니다. 반면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활동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성령, 살아 숨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이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은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 속으로 이끌려갑니다. 자기 자아에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표현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나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과 운명과 현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 살아도 인생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애썼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기를 믿는 사람은 그때 무기력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분노하고 억울할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내가 얼마나 똑바로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나한테 줍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억울해합니다. 분노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지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바나바, 신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깨달았죠. 그리고는 환상 가운데 드로아에서 그는 꿈을 꾸는데 바로 빌립보 사람이 손짓하는 걸 보게 되죠.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 땅 유럽입니다. 유럽. 그래서 그는 유럽으로 건너가지요. 유럽의 첫 성,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하는데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가지고 그곳에 왔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곳에 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가 이 모양이냐는 거죠. 순종이 뭐 이 모양이냐 이거죠. 감옥에 간 거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갔는데 찬 기운 때문에 새벽에 밤중에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고 뭔 일 하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에게 자신들이 순종한 그 순종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감옥문이 열리게 되죠. 그런데 안 튀어나가잖아요. 이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예수 믿습니다. 이게 저는 제일 충격적이에요. 저는 거기에 간수장이 예수 믿은 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 안에 곧, 이거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록이 돼 있지 않지만, 여러분 거기에 있는 빌립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제는 평생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요, 감옥문 열렸는데 바울과 실라만 안 튀어나간 것이 아니라 그 죄수들도 한 명도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어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안 떠난 거예요. 그들은 예수 믿었어요.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간수장이 예수 믿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깜짝 놀래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2023년 오늘 마지막 새벽 예배인데요. 아마 이 시즌 23년 잘 살았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사셨을 것입니다. 아마 망가뜨리려고 사신 분은 안 계실 거 아니겠어요? 뭔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목표한 바를 성취하려고 나름대로 예쓰게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원하는 결과를 여기에서 100% 만족하는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23년을 생각할 때 후회만 남는 2023년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억울함이 남는 2023년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2023년을 그런 2023년을 살게 하셨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도 내 인생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만 내 인생을 만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뭡니까? 재앙이 아니죠. 평안이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죠. 이 하나님이 만들어갈 우리 인생,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선행이
여러분의 열심히, 여러분의 헌신이 만들어낸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기대를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들어갈 인생에 대한 기대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만 믿습니다. 우리의 종교의 열심과 종교적 헌신과 종교 행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습니다. 우리의 종교의 행위가 있지요. 근데 거기 안에는 예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지요. 우리의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할 뿐이죠. 내 이웃을 향한 섬김도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뿐이죠.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여러분과 제가 수고했지만 애썼지만 노력했지만 잘 살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을 살거나 억울한 인생을 우리가 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예수만 믿으라고 그렇게 배운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주여 2024년을 마무리하며 예수만 믿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도 예수만 믿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이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과 저의 직장 생활이 또 그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기한마을과 정식마을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승참마을과 정금마을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든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약속하신 명절 끝날에 부으시는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가는 은혜를 받는 2024년의 문을 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을별 교제를 할 때에 또 미래세대 청소년부도 청년부도 또 저녁 교제를 하게 될 건데 이 모든 교제 가운데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친교가 있고 하나됨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도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뵀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참 많이 기운 빠져 있고 힘들어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성령 충만 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다시 목회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 특별히 개척교회를 위해서 또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이 아침에 생각나는 아마 목사님들 여러분 다 목사님 서너 분은 알고 계시겠죠. 특별히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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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